한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게에다 나무를 싣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밖에다가 지게를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1시간씩 어쩔 때는 2시간씩 그렇게 있다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기도해야 될 소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모르게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교회 가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나오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밥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 이제 그 룻이 같이 밥 먹자라고, 보아스가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면서 떡을 초에다가 찍어서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룻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인데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일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 단을 그 앞에다가 버려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돼가지고 그 모든 이삭을 다 떨어서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약 한 22리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6갤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거죠. 큰 광주리로 하나의 큰 그런 그 이삭을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는데 말로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밭을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네가 마음껏 마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룻이 직접 보아스가 룻을 직접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룻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배부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 배부름을 느꼈을까? 아마도 이 룻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배부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인컴 소스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 그런 어려운 삶을 지냈을 것 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배부름을 느끼고 나는 그런 그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삭을 떨어뜨려, 볕단을 떨어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룻은요, 이삭을 줍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삭을 줍겠습니까? 이 당시에 누가 이삭을 줍겠습니까? 이삭을 줍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콜라 캔을 주스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지고서는 혹시 여기 캔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캔을 줍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룻은요,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민한 그런 유대인 청년과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문화가 같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룻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 청년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배고픈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었지만 행복이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왔고 좌절이 왔고 절망이 왔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그 날마다 지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위해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지는 뭐예요? 이삭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지나 할 수 있는 과부나 고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비참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민은 이민자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이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삶을 살 때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일들, 멀쩡하게 학교에서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와가지고 페인트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세상에서 정말 그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미국 와가지고 그냥 세탁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 따라서 밤에 일하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밤에 나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캐나다에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 그런 거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렁이 줍는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가가지고도 지렁이 줍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있다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룻이 남의 밭을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게 느껴졌겠어요. 내가 고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압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것이 잘못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결혼해서 보니까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형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이 가정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죠. 비참하죠. 일할 곳이 없죠. 재산이 없죠. 두려움과 떨림에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부와 고아처럼 정말로 배고픈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요, 아이들 때문에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학군을 찾아가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긴 학군이 안 좋아요. 여긴 학군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얻을 때에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학군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주면서 그것을 초에다가 찍어 먹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요, 룻이 얼마나 배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떡을 초에다가 찍어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하얀 떡, 돼 있는 떡을, 말랑말랑한 떡, 그걸 꿀에다가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 떡을 먹을 때 그 꿀맛,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룻도 그랬을 것인데 그 떡을 저에다 찍어 먹다 보니 계속 맛있는 거 계속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다라는 겁니다. 배부를 만큼 그렇게 먹었어요. 오래전에 배부름을 경험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건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권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인권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에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세게요, 배부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부르다.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럼 빨리 먹을 것부터 줘야 돼요. 배고프면은요,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먹을 걸 주면 배가 불러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원어원해져요. 편해지고 사람들이 릴렉스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전도서에 있었을 때 한 교회에 최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주일 저녁이 되면 성도들을 집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많이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매주일 저녁에는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제가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도 와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그 커피 안에 달걀 있는 거. 전사님 커피 마실래요? 그래서 커피를 따는데 먹다 보니까 밑에 노란 달걀이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북에서 오셨는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 항상 부릅니다. 김 전사님,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가시죠? 그럼 제가 밥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그 각 방마다 성도들 다 와 있어요. 40명, 50명 된 사람들 매주일 먹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배부르다.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부럽지 않다.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때에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많은 배고픈 삶을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 배불러. 그러면서 김일성이도 부럽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지금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배부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으러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는 가운데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시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형통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합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게 이것이 형통의 삶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고, 감사보다도 원망이 내 삶에 익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그런 그 자기 나라를 다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또 다른 신하는 꽃이 얼마나 많은지 쭉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잡초를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전하, 우리나라에는 잡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잡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잡혀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꽃을 이제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왔어요. 꽃을 알아보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하, 내가 꽃을 알아보러 왔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땅에다 꽃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꽃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꽃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뭘로 채워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정말 이삭 죽는 것이 비참한 그 길이었죠. 비참한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 계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가 이삭을 죽는데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돌아간 거죠. 한 에바쯤 거뒀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삭 주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예요?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새로운 일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 왔을 때에, 여러분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에, 공항에서 나왔을 때에, 이민 가방을 두고 나왔을 때에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우리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보니까 딱 왔을 때에 저희 친척이 와서 이제 그 차 피가 와가지고서는 그 이민 보따리 35kg짜리 그거 2개씩 막 차에다 싣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또 먹이고 또 재워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또 오피스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고, 일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서는 또 DMV 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냐면은 DMV 가기 전에 또 그 당시 한인역이 있어요. 한인역 뒤에 있는 그 연습 문제 이거 찢어가지고서는 이거 공부해라고 그러고, 그거 데리고 가고, 또 학교 가면 또 운전 가르쳐주고, 직장 알아주고, 아파트 알아주고,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돕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아마 교회 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룻은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룻의 친척이나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질 형편밖에 되지 않아서 거지처럼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주시죠.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또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루에서 이 곡식단을 떨어뜨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할 때 한 사람씩 보내신 것이 아니라 2사람씩 보내주셨어요. 그 2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서로 돕는 자라는 거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갔을 때 형제들이 그쪽으로 나오죠. 아버지도 그쪽으로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400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원통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요,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쟁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가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새창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오래전에 개척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죠. 한인 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친교 시간 끝나고 화장실을 오면서 뒤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뒤에서 문소리가 나면은요, 설교를 듣다가도 다 뒤로 돌아봐요. 혹시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혼자 놔두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여러분 참 거부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돕는 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무서울 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할 때마다, 겁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꾼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강력한 사기꾼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영성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영성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양모사님이 좋아하시는 진짜 사나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기 그 조교들이 있습니다. 조교들, 빨간 모자 조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조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조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조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이 다윗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쓸 때에 아나니아를 붙여서 눈뜨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은거 생활할 때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선교여행도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영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저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목사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아스는요, 루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이삭을 죽게 했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이삭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은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은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은밀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도와줄 때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은밀하게 도와줍니까? 그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삭을, 그 다발을 조금씩 그렇게 떨어뜨려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도울 때에 은밀하게 돕지 마시고 그냥 왕창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야, 얼마나 여자가 얘가 고생하냐, 정말 과부로 얼마나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일하지 말게 하고 너희들이 곡식다 거둔 거 한 20단, 한 100단 정도 그냥 나오미 집에, 너 집에 갖다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뭘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도와줄 때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은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아마 소녀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곡식단을 떨어뜨릴 때에 그냥 자기 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룻의 눈치를 봐가면서 룻이 딴 데 볼 때 얼른 조금씩 떨어뜨려주고 이쪽에 조금 떨어뜨려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한 걸음씩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은밀하게 도와주시는구나. 나 교만할까 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00명, 1000명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500명, 1000명 모이는 그 순간 여기 있는 김 목사는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는 사람이 있었고 은밀하게 도우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요, 그런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의 가게 오는 사람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보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나를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는 알지 못해요.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삭 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돌아갈 때에 한 에바줄 거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배 정도면 아마 두 사람이서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6갤런 정도 되면 두 사람에서 한 달 정도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루 이상을 주어가지고서는 그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보면서 창피한 마음으로 이삭을 죽기 시작했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이 내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은 창피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삭을 줍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보아스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를 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룻은 나오미를 봉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에바 이상을 줍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었고요, 불평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창피하다고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사랑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룻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새창조교회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니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부르고 우리 축도하시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돕는 사랑을 붙여주시고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